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3주 동안 보았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안 읽어도 되겠지만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한테도 박수 보내주세요. 어떻게 감기를 단체로 걸려서 마스크를 써서 찬양해 주시는 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명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함이라는 주제로 목적지에 이르는 법 세 번째 시간, 이 본문을 갖고는 이제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함께함의 능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신 표대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목적지를 내 마음에 새겨야 하고 이 표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최종 목적지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목적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최종 표대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 목적을 갖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려는 목적입니다. 성도에게 천국이 없으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것, 명절에 다른 데 가지 않고 이날을 주께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고,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려는 그 뜻을 안고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예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 바라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적을 주셨죠. 그것은 주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우리의 행함은 다 이 일을 위함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먹고 마시는 것도,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도 결국은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리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 있든 어떤 삶을 살든 어떤 미래를 준비하든 이 목적을 갖고 사명을 붙들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헛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 표대는 바로 하루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소원이죠. 희망과 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을 마음에 담아주시고 가끔은 가고 싶은 데도 마음에 담아주시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도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리고 이루고 싶은 일, 학교, 직장들 또 일들 많은 소원들을 내 마음에 담아주시면서 그 소원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하나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 목적지를 마음에 새기고 이 표대를 바라보면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상실되지 않도록, 내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생이 왜 사는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왜 먹고 마시며 우리가 일하며 이 피땀 흘려 살아가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인생이라는 몸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잊어버리면 자기만을 위해 살다 갈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욕망만을 위해 살다 갈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고 세상 바람에 휩쓸리고 사람이 부르면 저리 가고 또 누군가 부르면 저리 움직이며 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목적지가 새롭게 새겨지고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이 목적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리니까 마음에 새기십시오. 제가 안 나오는 목소리로 이렇게 하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험을 보고 집에를 보내드릴까? 나가면서 다 물어보고 알면 가고 모르면 다시 예배하고 그럴 마음 학생들 같으면 하겠는데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교회를 안 나오실 것 같아서 그거 못하겠고 목적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시련과 장벽들을 넘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 앞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꼭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고 목적지에 이르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죠. 그리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사명과 소원을 이루실 그날을 바라볼 때 현실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장차 이르게 될 천국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신 목적지에 이를 그날을 바라볼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이루는 그 자리에 세우실 영광스러운 기쁨의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거기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이 땅에만 있으면 내 앞에 현실에만 있으면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저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세 번째 드려야 될 말씀은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담아주신 목적지에 이르려면 우리는 동역자들과 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 함께함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분명하게 정확하게 함께함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두 사람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줄임표를 사용해서 이 말씀을 줄여놨는데 없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아니어서 말씀에서 뺀 게 아니고 주보의 지면이 작아서 제가 줄여놓은 거니까 이 말씀은 꼭 집에 돌아가셔서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함께 뭔가를 할 때, 함께 수고할 때, 함께 뭔가를 일구어 갈 때 거기에 아름다운 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러니까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능력입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흔들릴 때, 내 신앙과 인생이 흔들릴 때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붙들고 지탱하고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이 함께함은 능력입니다. 능력. 이게 함께함의 능력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무언가 두려움과 역경과 환난 앞에 설 때는 두렵습니다. 우린 다 경험해봐서 알죠.
혼자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을 때, 혼자 두려움의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낙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는, 우리는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함께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함께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함께하면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주 작은 연약한 끊어질 수밖에 없는 줄도 엮으면 강해지는 겁니다. 밧줄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볏짚은 아주 힘이 없습니다. 그 벼 하나, 볏짚 하나는 그냥 끊어져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볏짚을 모아 새끼줄을 꼬으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죠. 나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함께하면 능력이 생깁니다. 함께하면 우리는 서로를 지탱합니다. 함께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이르려면 이 신앙과 내 인생의 여정을 지켜내고 고난을 통과하고 유혹을 이기며 여러분 최종 목적지에 우리가 이르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동역자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동역자와 공동체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바울은 능력의 사도였죠. 우리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조건들을 모두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던 사람이죠. 최고의 학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겼던 가장 신실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사람이었죠.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는 조건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굽니까?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옛 성경에는 삼층천이라고 기록되죠. 하나님 나라를 갔다 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죠. 이 정도면 그에게는 아마 사람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루스드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 능력을 행한 사람이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기록된 역사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손수건과 자신이 텐트를 만들며 걸치고 있던 앞치마,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는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드로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죠. 바울은 설교 중에 그 난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습니다.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설교 중에 졸면 죽을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고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기니까 참다가 이제 못 참고 이제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를 안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죠. 주인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며 돈을 봅니다. 바울은 그 여종이 불쌍해서 귀신을 내어줬죠. 이런 능력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로마로 가던 중에 폭풍을 만나 멜리데 섬에 그가 들어가죠. 독사에게 물리지만 죽지 않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합니다. 신으로 섬기려고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추장 보블리오의 부친을 고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조건이면 이 어떤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며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폭풍에도 죽지 않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면 그건 홀로 사명을 감당해도 될 만큼, 옆에 누군가 없어도 될 만큼 그런 조건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서 외로워합니다.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살아가고 떠나갈 때 그가 마음속에 외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찌르는 가시도 있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늘 누군가가 따라다니며 그를 대필해주는 일도 있었죠. 또 누군가는 간질이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이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면 그거 뭐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도면 혼자 일을 해도 될 텐데, 그는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그를 만나주시죠. 그는 눈이 멉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안수하며 눈을 뜨게 하고 가르칠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회심한 후에 그는 제자들에게 갑니다.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그에게 보내셔서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대변해주며 제자의 일행이 될 수 있도록 그에게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몸을 돌봐주고 대표해줄 누가가 그의 곁에 있어 죽을 때까지 누가는 그의 곁에서 함께 있습니다. 약한 몸을 돌봐주며 눈이 보이지 않을 때 그를 대표해주며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이죠. 우리 루디아를 잘 압니다.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그가 빌립보에 있을 루디아와 여인들을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이루죠.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합니다. 그들은 로마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들이 고린도로 갑니다. 그때 우연히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두 부부를 만나죠. 함께 텐트를 만들며 함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디모데 가장 외로울 때,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몸도 병들고 그리고 몸도 약해지며 춥고 사람들은 떠나가고 외롭고 고독하며 추울 때 그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속히 내게 오라고. 속히 내게 오라고. 부르면 함께 와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함께 했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죽을 만큼 고난을 당합니다. 죽을 만큼 맞아서 그 고난을 당하죠. 그의 곁에는 함께 고난을 이겨낼 바나바가 있었고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교회에 기도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장로들도 있었죠. 23절 말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장로들을 택하고 불러서 교회들과 장로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이 사역을 마친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그를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기도로 파송했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로 사역을 동참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함께하며 위로받는, 함께하며 또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그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닌 동역자들과 함께했고 공동체와 함께함으로 고난에 무너지지 않았고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들이 혼자가 아닌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목적지에 이르려면 또 이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 표대를 붙들기 위해서는 함께 고난과 유혹을 이겨낼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힘을 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라고, 함께 격려하라고, 지치고 피곤하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힘과 능력을 주라고, 신앙이 무너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세우며 그들을 지탱하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나가라고, 이 일을 하라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것이고, 이 일을 하라고 지체들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고, 이 일을 함께 하라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지체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함께하면 능력입니다. 함께하면 능력입니다. 만약 혼자 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구원받고 혼자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혼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주님의 몸을 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성령이 역사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래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로 들어오죠. 교회와 함께 했습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이겼습니다. 교회와 함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교회와 함께 천국이란 목적지에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를 하찮게 생각하거나 교회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적어도 우리가 절대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은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두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람이 될 수 있었다면 하와는 필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곁에 한 사람을 붙여주셔. 왜냐하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은 그런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지체들과의 참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여주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건 교회를 말합니다. 너희는 성도들을 말하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입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려면 고난을 이겨내며 유혹을 이겨내며 시련을 이겨내며 우리 앞에 인생에 닥친 장벽들을 넘는 거룩하고 힘있고 강건한 성전으로 성숙해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서로 연결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체들과 잘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말씀을 보죠.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기 그에게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라는 겁니다. 교회도 자라가야 되고 우리 개인인 성도도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자라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내 마음이 자라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유혹을 이겨내죠. 자라가면 고난을 이깁니다. 힘이 생기면 역경들을 이겨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교회가 함께 자라고 내가 자라가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우리는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도움을 받아야 자라갑니다. 도움을 받아서 서로 연결되는 것이죠. 결합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될 때,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돼야 영양분이 전해지죠. 건물도 연결돼야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옆에 있는 지체들과 잘 연결될 때, 서로 도울 때, 약함을 돕고 고난을 돕고 힘들 때 돕고 무너질 때 세워지며 약할 때 힘을 주고 시련에 있을 때 그에게 가서 기도해 주며 역경 가운데 도와줄 때 그의 연약함을 붙들어 줄 때
그래서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될 때 우리는 신앙이 자라가며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도와야 될 사람들입니다. 힘이 없을 때, 무너질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낙심될 때, 누군가 신앙이 흔들릴 때 그 옆에 가서 그를 붙들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지탱하며 그를 세워줘야 될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라고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동역자가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곁에 와 내 지탱해주며 내 기도자가 되며 나에게 힘을 줄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동역자가 없어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 곁에 서서 지탱해줄 동역자가 없으니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함께 위로하며 함께 연결되고 함께 성장해줄 교회 공동체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와야 됩니다. 몸만 오지 말고 마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속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익명성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뛰지 않는, 자신의 이름이 들어지 않는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수평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큰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드러나야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끝까지 못 갑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체들 안으로, 지체들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게 셀입니다. 교제 안으로 들어오셔야죠.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셨고 이 일을 하라고 셀 공동체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겠다는 생각 버리십시오.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는 생각들 버리십시오. 평생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 예배만 드리며 가는 사람들, 그 신앙은 온실 속의 화초와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무너집니다. 시련이 오면 무너지죠. 지탱해줄 동역자가 있어야 하고 함께 자라줄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지탱해줄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눈물로 기도해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해줄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의 교회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의 몸이 들어오셨습니까? 더 이상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밖에서 여러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채 그렇게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교회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디든 들어가시고, 그리고 지체의 교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삶을 나누십시오. 거기서 말씀을 나누십시오. 거기서 고난을 나누십시오. 거기서 위로하며 격려하며 기도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 아닙니까?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함께 나누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고, 고난을 이겨낼,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는 일을 나누며,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나누며, 말씀을 나누며 교제하며, 그렇게 인생의 고난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교회를 떠돌지 말고 여러분의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소속할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이곳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깊이 거기에 뿌리를 박고 신앙을 내리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를 지탱해 줄 교회를 선택하시고 교회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마지막 신앙의 천국의 목적지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고난과 유혹을 이겨내고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뭘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함께 할 일이 뭡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위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죠. 말씀 23절 말씀.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각 교회에서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도 바울의 한 일이 뭡니까? 그는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도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갑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줬던 도시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으고 교회들을 모으고 그리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을 성도들을 믿음이 약하고 고난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제 간 믿음의 자리에 들어온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며 맡기죠.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들을 위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이 오늘 이 일이죠. 성도들이 어떻게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 곁에 서신 하나님, 날마다 함께 하시며 힘주신 하나님, 사람을 통해 힘주시고 많은 일들을 통해 그에게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 때 그들은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죠. 하나님께 그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시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나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받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은 금식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붙들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야 그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도들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능력이 없으니, 자신이 가져다 세워줄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위탁하며 하나님께 부탁하며 눈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6절, 2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제 마지막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입니다. 그들이 파송할 때 한 일이 있었죠. 그들 하나님께 부탁하던 일입니다. 2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그들을 섬겼습니다. 기도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섬겼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약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다 문제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헌신하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지만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는 천국의 행렬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사명을 포기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이고 약함입니다. 우리는 다 약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죠. 오늘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먼저는 우리 자신을 부탁해야 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두려움에 빠진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붙들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탁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탁해야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나는 삶들을 살아간 이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 일을 했던 겁니다. 자신이 힘들고 육체는 아프고 마음도 고단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그러나 그는 쉬지를 않습니다. 고난당한 이들에게 가서 그들을 모으고 금식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일을 해야죠.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삶이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 핑계로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한 일을 얼마나 많이 쉬었습니까? 우리는 교우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식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인생 앞에 신앙 앞에 놓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들고 고단하며 아프고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에베소 3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받은 환난 때문에, 내가 경험한 고난의 소식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는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소식을 듣고 낙심하며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 이러므로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느며.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들을 생각하며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늘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고난 앞에 그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시련과 위기들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서도록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죠. 일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서 15장 3절도 보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면, 이런 권능을 가진 사도면 기도 부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고난에서 자신을 하나님이 건져달라고, 건져주시도록 성도들을 복음으로 섬기는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안전과 구출을 위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와 가르침의 사역에 열매 맺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한 일입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바울 자신 또한 동역자들과 교회들의 기도로 목적지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셀을 만들어준 겁니다. 기도 부탁하라고. 자존심 상하죠. 누군가는 자존심 상하니까 말도 안 합니다. 혼자 이겨내려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힘든 사람이 보이면, 아픈 사람이 보이면, 눈물 흘린 사람들이 보이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당장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줘야 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대로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목사에게, 장로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셀리들에게, 서로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 접으세요. 자존심 때문에 그냥 누군가 내 사정을 아는 거 창피해서 하나님이 그러라고 말씀 안 하셨죠.
바울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바울에게는 그의 곁을 따라다니면서 그의 사도직을 무너뜨리려고, 그의 사도직의 정상에 어떤 그게 없다고, 사도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그건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숨기고 약함 숨기고 능력만 보여줄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능력의 사도였으니 창피함 없었을까요? 자신의 약함을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도들 위해 날마다 기도했고, 그는 부끄러움 없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함께 기도해주고 기도 부탁을 할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깊이 넣으시고 지체들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자존심 여러분 세우지 말고, 여러분 그냥 성격 핑계대지 말고, 나 그런 거 못해, 나 잘 못 어울려, 여러분 그런 거 다 접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고난을 함께 나누며,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나누며, 그렇게 우리는 함께 고난을 이겨내야 할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닫죠.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음식을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나가죠. 두 천사가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곁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복의 사람인데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신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즉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롯을 위해 기도한 일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없어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도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에 천사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을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잘 여러분 들어보세요. 먼저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알리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알리셨는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한 이야기로 지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소식을 알렸는가? 누군가 하면 천하 만민의 복의 사람이 될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을 알렸다는 겁니다. 복의 사람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될 복의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복의 사람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하나님은 그 소식을 알리시고 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죠. 하나님 그를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복의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삶이 뭔가 하면 어떤 일입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런 소식이 들려오며 기도할 문제들이 보이고 들려옵니다. 누구에게 보입니까? 누구에게 아픈 사람이 보이고, 누구에게 어떤 문제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누구에게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지며 누구에게 기도할 문제들이 보여주고 들려지는가? 누굽니까? 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도에게 그 소식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애가 하나님의 자녀고 진짜 성도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여야 됩니까? 기도해야 될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아픈 사람이 보이고 힘든 사람이 보이며 눈물 나는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도할 문제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할 존재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아픈 이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일들이 보일 때, 여러분 좋지 않은 소식들, 나쁜 소문들, 그런 것들이 들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복이 될 사람이라면 그는 함께 비난하거나 소문을 퍼뜨리거나 악한 일을 함께 도모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한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소식이 들려오면 소문 퍼뜨리기에 바빴습니다. 문제가 보이면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보이면 외면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더 안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진짜 복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 복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시고 기도할 사람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아닙니다. 가정에 나 혼자 믿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많이 일하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 아픔을 보고 눈물을 보고 문제를 보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 할 일은 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서로 기도하는 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일을 하지 못했다면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교회로서 지체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마냥 기쁘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아픈 사람이 있는데도, 고난이 있는데도, 어려움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여전히 내 인생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았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서로 기도하라고, 서로 기도하라고, 고난당한 이들에 서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이면 기도하십시오. 셀은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 자로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삽심하며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함께하는 능력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다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위탁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담아주신 목적지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오십시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이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